누가복음 6장 오늘은 27절에서 35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말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말씀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제목 들으시면 좀 솔직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너희 친구를 사랑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좋을 때는 사랑하기 쉬운데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데 오늘은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부담이 되고 저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인데 남들에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음식이죠. 음식 중에서 먹기 쉬운 게 아니고 딱딱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항상 이렇게 쓴 나물이나 쓴 약이 보약이 그러나 잘 먹으면 우리에게 어느 다른 음식보다 설탕보다도 캔디보다도 더 좋은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님이 설교하신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주님의 제자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실천해야 되는 실제적인 삶의 규범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존재를 먼저 말씀하세요. being. 그리고 나서 행함으로 나아가요. doing. 하나님 먼저 뭘 행하는 걸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행동하기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이후로는 사람으로 잘 행동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나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대통령의 아들인데 왕의 자녀인데 왕자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팔복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팔복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쭉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규칙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표면을 다루는 일이 아니에요. 도금하는 것, 합금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색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깊은 마음, 속사람과 관련된 일을 해요.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팔봉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인 것을 배웠어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돈 있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멋지고 유머 있고 지적이고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늘 울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반대였어요. 근데 제자의 삶의 실천율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반대. 세상 사람. 여러분 사랑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예수 제자의 실천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실천윤리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문화를 살고 있어요. 그 예로 보면 영화를 보세요.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는 어떤 히어로? 영웅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고전적인 영웅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원하게 바로 복수하는 한 대 때리면 두 대 바로 때리는 그런 악당들이 사람들로부터 열광받고 사랑받고 영웅이 되는 시대. 요즘 나오는 무비가 다 그래요. 그죠? 바로 악한 사람들이 바로 하면 거기 가서 바로 그 사람 바로 죽이면 그게 영웅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다 히어로든 그런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당 영웅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순간적으로는 짜릿해요. 너무 시원해요. 바로 복수하니까 바로 갚아주니까. 근데 그 감정은 아주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볼 때는 너무 짜릿한 거야. 바로 탁탁 결과가 나오고 바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악당을 바로 죽이고 뭐 바로 심판하고. 근데 그걸 다 보고 나면 볼 때는 좋았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마음이 2%가 부족해. 아니 10%가 부족한가?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감동은 없어요. 영화를 봤을 때 감동 찡하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제시하는 사랑은 보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최상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오늘 말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ies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마음이 기뻐야 되네. 나 빨리 너무 실천하고 싶어 이래 돼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령형을 쓰고 계죠. 사랑해줄 수 있을까?
can you please 이게 아니에요. 그냥 love 이거 사랑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It's not natural love. 이거 unnatural. 주님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하는 행동과 언어를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첫 번째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팔복 마지막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와 조금 일치하죠. 그죠? 미워함을 받고 저주함을 받고 말로 모욕하는 말을 받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좋게 대하래. 나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 주래. 모욕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 솔직한 우리 마음은 무거워요. 그래서 이 명령은 자연인에게는 비정상인 행동이고 비정상적인 말을 하라는 거고 비정상적인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것은 어울리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또 출애굽기 23장 5절 잠언 25장 21절에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 미워하는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러면 아이 꽃이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와서 그것을 도와주래요. 그리고 원수가 배가 고파서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 받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그들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훔치는 것으로 복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우리 대신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를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과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면 기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격려하고 계속하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축복과 기도는 그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좀 한결 가벼워지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 순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그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지.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29절 30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네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제시합니다. 그죠?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주님께서 예를 딱 들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우리가 들으면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건가? 남이 나를 때리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래. 그리고 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주래. 주님은 우리의 소유권도 무시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무시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은 폭력과 도둑질과 강도짓 같은 것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를 보여준 이 예 한 가지의 예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준 스탠다드나 기준이나 규칙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뺨 때리면 주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다른 뺨을 돌려. 지나가는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주님께서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는 뭐예요? 그 예를 통해서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뺨을 돌려대라. 어떤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가르침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보복해야 되겠다. 난 바로 보복할 거야. 한 대 맞았으니까 난 2대 때릴 거야.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길가를 가지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 당신 그 재킷 너무 좋은데 내한테 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벗어주면서 제가 언더웨어도 좀 비싼 거 사서 입었는데 이것도 벗어드릴까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 이 뜻이었다면 주님은 이 세상을 온통 사기꾼과 도둑들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줘야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give and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람이 되어요. 아주 제너러스한,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greed한 사람, 욕심이 가득해서 막 쥐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 오늘 그렇게 말하는. 길거리 가다가 속옷을 벗어주라 그 말이 아니고 재킷을 벗어주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로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넘치도록 베푸는 그런 사랑을 너희는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오늘 주님께서 중간 소단위, 소결론을 내리시죠. 3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알아. 말이 너무 멋있거든. 그래서 영어로도 뭐예요? The golden rule이야. 우리말 한국말 황금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결론 내리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도 부정적으로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적용해요. 근데 주님은 그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부정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싫어한 건 네가 하지 마. 그게 매너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 남이 나한테 아무것을 안 해줘도 네가 보고 네가 막 받고 싶은 거 있잖아. 네가 듣고 싶은 말들 있지. 그런 말들, 받고 싶은 것들을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해줘. 말들 해주고 그런 행동들을 해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모든 사람을 대우해야 하는 방법이다. 그들이 어떻게 너희를 대우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너희가 너희 원수를 대해야 하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why? 우리 주님 앞에 말 묻잖아요. 주님이랑 왜 why? 오늘 간단하게 주님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기 때문에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세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주님은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중에 돌려받을 것만 생각하고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칭찬받을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게 그것을 두 배로 돌려받아야지 그런 생각만으로 행동한다면 칭찬받을 게 없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뭐라고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이 사고치고 난리예요. 만약 대통령의 아들인데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왕이 있는데 왕자가 밑에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거지보다 더 못한 태도로 품행과 행실로 살아간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뭐 구원받은 소용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 자녀지 않느냐. 아버지. 거룩은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홀리,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옷을 입고 점다는 태도를 취하고 예배당에 딱 성경을 옆에 끼고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separate. 구별된다 이 뜻.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과 구별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주기를 좋아하시고 지금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욕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이름을 욕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내 같으면 그냥 여러분 개미 지나가는데 여러분 개미 어떻게 해요? 손으로 누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법을 그럴 텐데 그렇게 욕하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 참고 계셔. 다 참고 있어요. 하나님 욕하는데 다 참으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별되시잖아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줄 때마다 세 배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칭찬받을 게 뭐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수준으로 살지 않고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 그것은 죄인도 한다. 예수 제자는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럼 또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크대요. 하나님이 상 줄 거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이 너희가 잘못했는데 보복하지 않고 그걸 참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만 나는 좋게 다시 갚아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세상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다 적어놨대. 장부에 다
적어놨어. 몇 월 며칠 네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 갚아주고 상을 줄 거다. Reward you.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정도가 뭐라고요? 너희 상이 뭐라고요? 클 것이다. 크대요. 크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10불 주는 게 아니고 100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큽니다. 물론 뭐 물질로 매길 수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갚아주시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 쫀쫀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흘러 넘치도록 부시는 것.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는 안 돼.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쟤는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바보 멍충이야? 말미잘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면 갚아주신대요. 세상 사람은 세상은 갚아주지 않는데 주님이 갚아주시. 넘치도록 갚아. 너희 상이 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조금 위트 비싸게 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전능하는 모든 것을 하는 건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성품과 반대되는 걸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할 수 없는 거겠죠. 안 하시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좀 위트 있게 유머라면 못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요. 반드시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갚아.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3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다 뭐라고요? 인자하대요. 동일하게 인자하대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에만 비가 딱 내려오게 하고 구멍 딱 내서 착한 사람들은 햇볕이 쫙 비치고 악한 사람들은 24시간 깜깜하고 비 내리게 뭐 비 안 내리게 하고 사막이 되게 하고 그렇게 안 하신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가 뜨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딸들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선하게 대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제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부모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부모가 되면 가장 큰 기쁨은 저는 그걸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가정이 막 성공하는 거,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내 자식으로 인해서 칭찬 듣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가서 행실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서 어우 쟤 아빠 엄마는 누구래? 네 집 아들이래? 뭐 네 집 딸이래? 야, 잘 키웠다. 자식 농사 잘했다. 그거보다 더 없어요 여러분. 자식 건강하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 들으면 끝이에요 그냥. The end.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섬기를 보니까 야,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친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또 1년에 우리가 이 한 주일을 정해서 특별히 이제 올 한 해를 쭉 돌아보고 하반기에 두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우리가 뭐 다른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 No.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아니면 우리 생명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선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아 그렇다고 말하면 아버지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녀가 그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을 것같아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사랑처럼, 찬양처럼 주님의 그 멈추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할 때 보복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언어적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주여 저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